지난 한 주간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잠깐 다른 본문으로 설교했더니 말라기서가 훅 지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말라기서는 짧은 책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랬을까? 본서의 시작은 제사장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셔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느냐? 난 너희들이 꼴보기 싫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1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은 하나님하고 참 가까운 사람들인데, 목사 그룹은 하나님하고 참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제사장들에게서, 그런 목사들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망이 말라기서를 딱 피면 첫 번째 1장 6절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실망이 이렇게 크신데 정작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1장 6절. 우리가 언제 주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1장 7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2장 14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혀 드렸다는 말입니까? 2장 17절.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3장 2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3장 13절. 여러분, 이 편차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상심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편차가 이렇게 심할 때, 마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주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때에 염소편에 있던 자들이 묻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주여, 당신이 어느 때 줄였습니까? 언제 당신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당신이 옥에 갇히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한 무지와 착각, 이게 말라기 당시에 답답한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가? 두 가지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는 헌금이 무너져 있었고 또 하나는 헌금을 드리는 헌금자의 삶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때에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서 드려야 되는데, 저들이 드린 것을 보면 눈먼 것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훔친 것으로, 그런 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외관상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것으로 드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양심으로 봐도 그렇고 직업 윤리로 봐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예나 지금이나 겉으로 보이는 재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라도 밖으로 보이는 재물을 눈먼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눈먼 것, 병든 것, 훔친 것으로 드렸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외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아무리 외관이 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가 완전한 삶이 완전한 재물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 이것은 다 훔친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유다족 속의 잘못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입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입이고 하나님의 특사로서, 특별 대사로서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다 곁길로 따라갔다는,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성실하지 못해도 11조와 헌금을 잘 이행하기만 하면 괜찮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외관상 재물만 훌륭하면 성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야 어떻든 괜찮다. 당신들이 나오지 않아도 헌금 봉투만 교회에 드려지면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값싼 복음을 선포하였죠.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 썩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게 됐던 것은 저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저들의 생각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었는가? 제사장이 벌써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삶이야 어떻겠습니까?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이행하는 성도들이 있기는 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나 그 드린다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자면 냄새나기가 그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헌금자의 세 가지를 보시는데 하나는 종교생활이고 그 다음이 가정생활이고 그 다음이 사회생활을 보셔요. 말라기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나 외에 다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정생활과 관계되어서는 젊을 때 얻은 아내를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내버렸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의 신실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사회생활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다 했어요. 점치는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점치는 거 했어요.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일용직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으면 안 되는데,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면 안 되는데,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할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 500년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사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번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김미진이라는 분입니다. 여자고 장로교에서도 아주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고신측 4대째 믿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여인이에요. 여성 사업가였는데 무역업 크게 하고 큰 빌딩 짓고 거기에 병원들 집어넣고 약국 집어넣고 안경점 직영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10년 전 얘긴데 자기가 저금할 거 다 하고 애들 다 쓰고 살 거 다 쓰고 그리고 남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돈이 얼마였냐 하면 7천만 원 정도 됐대요.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막 1억씩 헌금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매달 남는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한 7만 불 정도가 주체하지 못하게 남을 정도의 여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친구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하루아침에 가진 거 다 빼앗기고 50억 빚을 떠안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파생되는 빚이 거의 100억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빚장이들에게 시달렸으면 이분이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1년만 살아보자고 간청하는 통에 오케이 1년만 살아주겠어, 1년만 살겠어. 빚쟁이들 당신에게 내가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1년 뒤에 나를 찾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1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YM 열방센터에 가서 이제 신앙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자기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라기서에서 이분이 깊이 깨닫는데 온전한 11조와 헌물이구나.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11조에 하나님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에 찍혀져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건 헌금 액수를 그로스로 계산할 것이냐 네트로 계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헌금자의 온전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액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온전한 헌물을 일불이라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헌금 드리는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헌금했던 1억씩 헌금하면서 저 고신측 4대 믿음이 다르네,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믿음 좋은 집사들이 있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수근수근 거릴 땐 지나가면서 이러면서 자기가 그런 걸 은근히 즐기면서 막 속에서 막 자랑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에 입각한 예산안을 세우고 믿음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전부 10,000원짜리로 바꾸셔요. 우리로 말하면 10불짜리로 다 바꾸는 거예요. 한 달에 3,000불을 벌면 그 3,000불을 전부 다 10불짜리로 바꿔서 봉투 3개, 신한은행 봉투래, 이분 말씀에 의하면 신한은행 봉투로 딱 나눠가지고 의무사항, 필요사항, 요망사항 요 3가지 봉투를 따로 해서 의무사항에는 반드시 갚아야 할 지출 1순위 11조, 갚아야 할 빚, 공과금,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 왜냐하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은 이게 10불이라도 꼭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10,000원 드리기가 창피하면 자기는 10,000원어치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대요. 전화비로 쓰려고.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오늘 뭐 먹었어? 그 다음날 또 걸고 네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삶을 살아요. 진짜 무식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필요사항에는 생활 필수품을 사는 돈입니다. 요망사항 봉투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을 적어놓고 거기에 조금씩 돈을 넣고 하는데, 자기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활 필수품만 빼고는 당신에게 나머지 빚을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채권자들을 쫙 줄을 세웠더니 6억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1순위더래요. 그분에게 이분이 12,800원부터 갚습니다. 이걸 돈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게 내가 가진 전부지만 다음 달에 또 내가 가진 전부를 갚을 거라고, 1년만 나를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12,800원부터 갚는데, 필요사항 봉투에 제일 먼저 돈이 떨어진대요. 먹을 걸 사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결심한 게 또 뭐냐면 50억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난 절대 시장 보지 않으리라. 근데 이 돈이 떨어졌을 때 그 옆에 있는 의무사항 봉투에 자꾸 눈이 간다는 거예요. 11조에 자꾸 눈이 가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에 눈이 가고. 그럴 때 절대로 내 이웃의 봉투를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봉투에 손대거나 카드를 긁거나 하는 순간에 이 믿음의 원리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것이고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먹고, 없으면, 그것도 없으면 굶고 가족들 모두가 다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날 저녁엔 구역예배, 속회에 가면 메뉴가 불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싸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먹을 게 없을 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싸주시고 부목사님이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지금까지 하던 짓하고 다른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묶인 것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했고, 막혀있던 길을 뚫기 시작했고, 멈춰지고 망가졌다고 생각한 사업을 하나씩 서서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12,800원씩 갚던 빚이 어떤 달부터 1억씩 2억씩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완전히 회복해서 가진 재물을 노예처럼 부리시면서 당당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자신 있게 간증하는, 지금 유튜브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70만 명, 80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떤 약속의 음성을 주셨냐면, 미진아, 너의 삶에 광풍이 물어온 것을 안다. 너가 자연 세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그러면 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되는 그런 간증인지 몰라요. 자연 세계 안에서 빚진 거 10,000원씩이라도 내가 갚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3년 5년 살면 우리 생각엔 그게 한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금방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10절,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3번씩이나 도장 꽝꽝꽝 찍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건데, 이건 헌금 봉투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점은 11조가 아니라 온전하니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은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전한 삶이 나타나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메뚜기 떼를 금하시겠대. 메뚜기 떼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떼는 재앙이죠. 메뚜기가 한번 확 쓸고 지나가면 작물이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삶이 담긴 그런 헌금으로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메뚜기 떼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병이 걸리면 돈이 줄줄줄 새죠. 사고가 나면 돈이 줄줄줄 새죠. 여러분, 예상치 않아갔던 돈이 새나가는 것, 바로 이것에 우리 삶에 이것이 메뚜기 떼가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메뚜기 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로 포도즙을 만들고 와인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기한전에 떨어지면 가난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혹시 네 회사가 잘못되어서 문을 닫았느냐? 내가 다른 통로를 반드시 열어주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네가 먹어야 할 모든 열매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12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땅이 참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쩜 그렇게 당신의 포도밭이 아름답냐고, 어쩜 그렇게 당신의 밭이 아름답냐고, 당신은 정말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군요 하고 이방인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럼 이런 삶은 어떤 사람에게만 허당되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을 버리는 사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신실하게 지키고 젊어서 얻은 아내와의 했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연약한 자들의 임금을 떼어먹지 않고 주는 사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향해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메뚜기 떼와 기한전에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을 친구로 삼는 삶을 살 때,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산에 서기를 생각하면서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죠. 요즘 새벽 예배 때 창세기 이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거부가 누구냐? 이삭인데, 이삭에 가리켜서 그의 재산을 묘사한 표현이 성경 전체에 나와서 제일 생생해요.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한국에 김학영이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1995년에 멀쩡하던 남편이 중한 병으로 병원에 들어눕게 돼요.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히게 됐는데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토스트 이런 거 만드는 일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이 김학영 집사가 남편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를 벌기 위해서 길거리에 한 평짜리 토스트 노점을 열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한 평 매점에서 열심히 행인들을 대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스트를 팔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20대 초반의 여성이 와서 토스트를 사 먹으면서 아줌마, 토스트 소스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 반쪽, 배 반쪽, 키위 2개, 그래서 하여튼 잼이 키위가 중심으로 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에게 만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먹어보고 돌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이분이 팔았는데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20대 초반의 여성이 가르쳐준 토마토 소스로 만들었는데, 배고파지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든지 한 평짜리 노점이요 3평짜리로 3평짜리로 옮겨가게 됐다는. 장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돈을 셀 정도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돈 통째 들고 은행에 가갖고 창구 직원한테 써달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래니까 남편이 2000년에 완쾌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고 그 3평짜리 노점을 정리하고 대전에 내려가서 번듯한 가게를 하나, 제목은 이삭 토스트 집을 냈어요. 지금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완전히 어엿한 사업체가 되었는데 프랜차이즈점들이 막 늘어나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았는데, 계약 첫 줄에 이 회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사는 삶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도전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굶었다, 난 가난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날에도 이삭과 같은 100배의 결실을 누군가가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제부터 풍성히 체험하리라 생각하고 온 삶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창세기 26장의 똑같은 복을, 말라기서 3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똑같이 메뚜기와 황충을 금하고 기한전에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는 그 간증을 하시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자의 일주일의 삶, 144시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돈 내라고 그러시는구나,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 돈 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저는 완전히 오늘 본문 말라기서 1장에 그 타락한 제사장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네트, 그로스를 환산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단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어야죠.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특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 아예 자리 잡고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헌금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헌금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특사, 그분이 말씀하신 헌금의 해석은 뭐냐 하면,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는 얻지만 저 가난한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은 저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넣었다.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셈법. 여러분, 자녀가 나를 24시간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임만우 딸, 임만우 아들, 이렇게만 생각해도요 우리들의 삶은 썩 달라질 거예요. 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 참 잘 사는구나, 내가 메뚜기 떼를 금할 것이고 내가 기한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선한샘의 모든 성도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6월달의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이거 다짐한 지 벌써 6개월, 이제 전반전 끝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점점 곁길로 갔습니까? 일주일의 삶이야 어쨌든 그저 하나님 전에 헌금 얼마 하고 그저 1시간 나가서 앉아있으면 내 삶은 끝났다라고, 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은혜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섞여서 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며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걸 누굴 줄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바른 이 신앙관이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정을 옮겨서 그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의 약속. 너희들이 묻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창고에 드리고 온전한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선한샘 교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